전 세계 예수를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근거는 체험인가 증거인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변술이 좋은 말을 믿기보다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즉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다양합니다. 거의 다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죽을 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니 정말 살아계신다. 환상, 예언 등등 이렇게 많은 주관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체험은 검증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주관적인 체험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체험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또한 타 종교에도 마귀도 그런 체험들이 있기에 그런 주관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따라하고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법을 행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귀의 계교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 부활의 표적의 증거로 하나님의 방법인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표적인 이 객관적인 사실의 증거를 보여주고 역사 속에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이 단 한 가지 방법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믿지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단 한 가지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믿을 만한 이 확실한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로 역사 속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남녀노소 전능아까지 무식자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표적인 증거를 주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즉 부활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직접 체험하고 행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싹 다 도망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대 많은 체험을 한다고 믿음의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굴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사건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성경은 자세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변화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굴복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함으로 굴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신한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의 표적, 즉 부활의 증거로 믿었습니다. 굴복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표적의 증거는 하나님의 승부수이며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며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며 창조 사건보다 수천억 배 더 큰 사건, 더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어 선포된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객관적인 증거, 요나의 표적 밖에는, 즉 부활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교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즉 부활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가 완전히 낫게 했다고 합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본질인 복음을 증거하니까 비본질인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질인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게 해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본질인 기사와 이적, 표적을, 체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믿음의 증거인 부활의 표적, 우리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은사와 성령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성령님의 오신 목적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을 가려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진짜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이므로 우리의 본질인 복음의 초점인 부활하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본질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갖자고 외칩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외침을 합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신앙이 나오지 않는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되려면 초대교회의 본질인 초대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들어야 초대교회 신앙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동행의 삶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져야 굴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계속해서 도래하고 옵니다.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 신앙이 되어야 재림 신앙이 되며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핍박을 이기며 순교의 신앙이 되는 초대교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하고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천독을 해도, 아무리 성경을 깊이 쪼개어도,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왜 초대교회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 갇히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는 신앙이 되어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며 절망과 낙심을 하는, 즉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인,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우리에게 굴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는 체험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음의 근거인 확실한 증거, 부활의 증거로 믿어 날마다 자유하며 기뻐 뛰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